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복도 있지만은 오직 주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복도 참 많습니다. 사실 그게 진짜 복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8가지 복은 세상 사람들에게 가진 기준으로 볼 때는 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게 참 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여러분, 청결하다. 집안이 청결하다. 저는 참 순진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 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전임 사역하고 이러니까 집집마다 신방을 하잖아요. 그 신방하는 집들마다 보면 다 청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혼할 때에 그런 환상이 있었어요. 결혼하면 우리 가정도 이렇게 늘 깨끗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더랍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치우지 않으면 깨끗해지가 않는 거예요. 이걸 뭐 누가 한 사람이 담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 중에 누구든지 부지런히 치우지 않으면 깨끗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깨달았는데, 왜 우리 집은 신방했던 집에 비해서 깨끗하지 못할까, 이래 생각했어요. 근데 그 집들도 우리랑 다를 바 하나도 없는데 신방 갈 때 청결하게 청소했기 때문에 깨끗한 줄 제가 알았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발견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참 첫째 아기가 어리고 또 뭐 이럴 때 얼마나 좀 애들 장난감, 애들 짐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치워도 뭐 집이 깨끗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대구에서 첫 번째 사역했던 교회에서 사임하고 잠깐 한 5개월 틈이 있을 때 어느 개척교회에 제가 갔더랍니다. 개척교회에 거기서 예배만 드렸는데 어느 날 그 교회 개척교회 하셨던 고신척의 목사님이 자기 집에 뭐 같이 가자고 뭐 때문에 갔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 목사님 집에 갔습니다. 그 목사님은 딸이 3명이었어요. 근데 그 집에 가서 기절했어요. 집 입구부터 집 전체가, 이야, 얼마나 지저분한지. 딱 입구부터 신발부터 벌써 막 딸 3명이 장성한 딸들이 있으니까 사모님 있죠. 그 집안이 완전 난장판이야. 옷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치우려고 해도 깨끗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딸 3명을 키우다 보니까 우리 집이 그렇게 되더라고. 여러분, 청결하다는 것은 이게 청소하는 것입니다. 청소.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집에 훅 들어가 보면 청결한 집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애 셋 있는 이장년 집사님 집에 훅 들어가 보면 청결하겠어요? 치아야 청결한 거예요. 청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을 청소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청소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청소하는 것이 마음을 청소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마음을 청소해야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마음을 청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마음을 청소하지 않는 상태는 당연하게 마음이 지저분하겠죠. 마음이 어지럽겠죠. 마음이 더럽겠죠. 그렇다면 마음이 더러운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말씀이죠. 마음이 지저분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청소할 때 그제야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청소할 수 있는지 이 밤에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의 청결과 예수님의 생각하는 마음의 청결은 다릅니다.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자꾸 깨끗한 것을 생각하는데 마음이 깨끗한 거, 그럼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지? 회개하나? 이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이 청결하냐 하는가 하면 마음이, 여러분, 두 가지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두 가지를 주인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이것도 갖다 놓고 저것도 갖다 놓고, 막 좋다고 이거저기 다 마음에 집어넣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을 단순하게 오직 한 분만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한 분만 주인으로 섬기는 것, 이게 진정한 마음의 청결인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섬긴다는 것, 이게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마음을 돈도 섬기고 명예도 섬기고 이런 잡다한 것들을 마음에 집어넣고 다 좋다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더러운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섬기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그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섬기려 했으니까 그는 날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정거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 주인으로 섬기니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가는 거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10장 이하의 17절 이하 보면 마음을 청결하게 하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누굽니까?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은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둘 다 섬기려고 했던 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내 가진 것들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주고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다가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못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자, 예수님만 주인이라면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관계된 것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만 드러내는 것. 어떤 삶을 살든지 오직 주님만 높이는 것. 그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충성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자신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들을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보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높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주관하는 존재는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고집과 내 어떤 경험들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인이 될 때도 많습니다. 내 안에 누가 주인인지 내 생각을 잘 정리해 보세요. 내 말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철학들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난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인지 보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자꾸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살지 못하면 자꾸 내 속에 다른 갈등 요소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거예요. 자꾸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믿어도 안정감을 갖지 못하게 하고 늘 불안해하고 늘 초조하게 하고, 그래서 예배 들어도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해도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가슴판에 새겨지지 아니하고 계속 흘러가는,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딴소리하고 딴말을 하고,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떤 큰 기쁨과 평안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청소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기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제로 내 마음을 청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버려야 되는데, 내가 포기해야 되는데 그거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이것저것 다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청소해 주시면서 다 그것을 버릴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 내 안에 우리 주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을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집착하거나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청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면 그때부터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고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주님의 뜻이 내 마음판에서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하여 내 속에 오직 예수님만 모시기 위해서 예수님 위에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청소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예수 외에 다른 지저분한 것들은 내 힘으로 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낸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노래하면서 매일매일 내 속에 그 더러운 생각들, 예수 외에 집착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늘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또 씻어서 오직 내 안에 예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귀하게 여기면서 높이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하는 이런 어떤 삶들을 청소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이거는 전쟁입니다. 청소도 해보니까 며칠만 하지 않아도 집안이 먼지가 쌓입니다. 머리카락이 돌아다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청소는 매일매일 해야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 외에 그 어떤 다른 것이 내 마음에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내 속에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주인 삼은 것들을 끊임없이 밀어내고 청소함으로 오직 내 안에는 예수님만 가득 차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날마다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귀한 이 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